사도행전 5장에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지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사단의 역사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현장 전도에 대한 그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인데요. 여기에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먼저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증인된 자들이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동거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먼저 잘 배웠기에 교사가 된 자들이죠. 말씀 가르치는 일을 맡은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먼저 부름을 받은, 앞서 세움을 받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신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들이죠. 한마디로 하면은 현장에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현장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사도들을 통해 그들의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전도 현장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떤 건물 안에 마가다락방 같은 그러한 건물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 거리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 성전 근처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냐? 믿는 이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유대의 온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나아가서 사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전도의 현장이죠.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있거나 하지 않고 열려있는 그 현장에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전도 현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셋째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이 납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믿는 이들 외에 믿지 않는 이들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아닌 이들입니다. 그들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상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유대의 분위기와 또 로마의 억압과 그 법이 두려운 것이죠. 무서워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유대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이 믿는 이들을 만나고 따르든지 아니면 상종하지 않든지 어떻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나는 그 일들,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두고서 칭송하였습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높게 평가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는 확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사도들과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소문이 난 거죠. 넷째로, 결국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때 주께로 나아온다는 말은 믿는 무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가다락방을 중심으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과 또 이후에 3,000명, 5,000명 그 믿음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마가다락방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초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속으로 그 믿음의 연합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남자들과 달리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들은 외부적인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직접 가서 듣든지 보든지 아니면 소문으로라도 여자들에게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병든 자들이 치유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이 어떻게까지 치유가 되느냐?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서 거리로 나아갑니다. 거동이 힘든 자들까지도 메고서라도 데려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였습니다. 왜냐? 주의 사도들이 지나갈 때에, 특히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이 병자에게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병자들을 데리고 거리로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도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거리로 많은 이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까지라도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까지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이 표적과 기사, 병자를 치유하는 이 사역, 성령의 그 강한 역사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아주 하기 어려운 그 일들이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또 절대로 이해도 할 수 없고 또한 고칠 수도 없는 그 병이 귀신 들린 병이었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도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또 실제로 조금이라도 병을 치유하거나 또 병에 대해서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의사나 약사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맞게 이러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성령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믿음의 지체들, 그 전도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고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시대에 맞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많은 질병들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과정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병들을 완화하고 또 고칠 수 있는지 그러한 지식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두고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의사들이 정신적인 문제다, 육신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름 해석하고 또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요. 그러나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일이 귀신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귀신으로 인한 그러한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고통받는 부분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영적인 그 실체를 규명하고 또 드러내고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남에 있는 저 많은 무속인들, 또 종교인들, 우상숭배하면서 고통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위례에도, 하남과 서울에도 육신적으로는 더 수준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도 깊은 곳에는 이 영적인 문제가 다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더 많이 쓸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그들도 치유하고 그 문제와 고통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알고서 증인으로 먼저 세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사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서 하실 일들이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하실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고 일을 하고 있든 또 산업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자기가 현재 발을 딛고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도의 밭이라는 마음을 갖고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그 현장의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이 나게 하십니다. 믿고 따르는 이도 있을 것이고 상종치 않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결국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이들, 남녀의 큰 무리를 주의 교회로 보내십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들, 고통받던 그 문제들이 주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이 5가지 성령께서 사도행전 5장에서 하신 이 일들이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일,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보십시오. 사도들 120명의 그 제자들 복음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명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적절한 시간표 속에서 이 예배를 다시 시작해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현장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주의 교회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오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시고 이 땅에 고통받는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삼으시며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